이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 각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내의 수고와 절대적인 헌신으로 남편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남편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 아내들의 헌신과 수고는 그 남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사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 말씀과 26장 7절 말씀에는 리브가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십보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와 함께 애굽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탐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라가 볼 때에 이 아브라함 남편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라 아내를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하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 아브라함이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라 아내는 단 한마디도 이 남편의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왕과 그 신하들이 이 사라를 끌고 가다시피 데리고 갈 때에 단 한마디 말 없이 처음 보는 남자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사라의 마음에 남편을 보호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 아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창세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를 탐을 내는 것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역시 사라 아내가 이때에도 단 한마디 이 남편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끌고 갈 때, 데리고 갈 때 이 사라 아브라함 아내는 처음 보는 이 외간 남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역시 이 사라의 마음에는 남편을 살리려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대단히 훌륭한 이 아브라함 아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절대적인 헌신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이 사라의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있습니다. 리브가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 왕이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탐을 내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리브가 역시 사라와 마찬가지로 단 한마디 이 이삭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한 이 리브가,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이 죽어도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가족들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때에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보라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둘째 아들 양피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 리브가, 십보라, 이들은 훗날의 위대한 남편들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이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에게는 사무엘상 1장 2절에 두 아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1장 2절에 두 아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아내 가운데 본처가 한나라는 여자인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리고 브닛나라는 후처가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고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소개하는 이 내용은 다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원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함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소원 기도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삭도는 머리를 미는 칼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과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6장에는 삭도를 멀리에 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자, 하나님께 더러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평생을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늘 괴로워하고 울며 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 이야기 속에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한나 이야기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다음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 7절에는 이상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브닌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브닌나가 한나 본처를 격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화를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 엘가나를 가리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역대상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하에 레위 가문이라는 한 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이 레위 가문이 소개되면서 여기에 성경 말씀은 역대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문이 소개되면서 역대상 6장 34절 말씀에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바로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훗날에 한나와 이 엘가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엘가나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인데 성경은 레위 사람 엘가나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45절 그리고 민수기 1장 53절 말씀에 보면 이 레위 가문은 민수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레위인에게 이렇게 공포하십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요 또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3장 45절에도 레위인은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정거 성막을 위하여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정거 성막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엘가나가 레위 가문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거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집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몸된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인들입니다. 성막을 책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한나의 남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3절 그리고 7절 21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는 역시 매년 하나님 집에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는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강조하는 말씀이 매년 하나님 집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증거 성막을 책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성막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한나의 남편과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남편이 1년에 가끔 어쩌면 한 번 정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신앙이 아닙니다. 성막 신앙이 아닙니다. 이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괴로웠던 것이 자녀를 갖지 못해서 괴로운 것도 괴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집안이 하나님 택한 집안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성막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남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성읍에서 나왔다고 사무엘상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성막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엘가나가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또 어떤 것일까요? 한나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이 은혜 생활하는 이 여자는, 한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은혜 생활이 철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성막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한나의 눈에 비춰지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한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가부장 제도가 강한 이 유대 사상에서는, 유대 문화에서는 감히 남편에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남편이 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남편을 바라볼 때 한나와 같은 이 여인은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 한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과 사사기
17장 1절, 2절, 3절 말씀과 그리고 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과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과 사무엘상 3장 4절 5절 6절 말씀과 또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과 2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그리고 4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 배분한 이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이곳에 에브라임 사람과 레위 사람이 같이 섞여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사사기 17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미가의 어머니 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성경에는 내 아들이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이들은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심지어 아들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상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가 자신이 왕입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신 마음대로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한나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어쩌면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 나서는 순간부터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은 들어도 교회 문 나서는 순간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내게는 하나님 지배를 받기 싫어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당시 엘리라는 하나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엘리 하나님 제사장은 40년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귀가 영적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비대한 자라 했습니다. 오늘날 비둔한 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행실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주의 종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는 여호와께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과 엘가나 한나의 남편의 모습은 완전히 이 에브라임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막에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성막에 일해야 될 사람이, 그런 에브라임의 시대 그 문화에 빠져서 이 사람은 1년에 한 번 그 성막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한나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제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한나가 이 사무엘 아들 낳았을 때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막에 대다 놓습니다. 그곳에서 이 아이가 밤낮 없이 생활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이 성막을 그 아들 사무엘은 아예 그곳에다가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데려다 놓았습니다. 성전 신앙을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이 유대 관습에는 아이가 3살이 되면 젖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무엘이 3살 때 하나님 성막에 올라가서 이때부터 성막에서 그런 생활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나 한 사람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한나가 이 아들 주시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부귀영화 구한 적 없습니다. 소박한 레위 집안에 이 남편으로부터 무너지는 이 가정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그런 위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소박한 내 가정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사무엘 아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영적인 아내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아내의 눈물의 기도는 단
그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와 같은 여인들을 통하여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무엘 같은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하는 아내들이여, 범사에 남편을 위한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